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자주 초청해 주시고 또 네팔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보고를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넘치는 연보로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울 북부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다시 제가 네팔 갈 당시에는 아마 김은묵 형님이 미국에 계셨었죠. 그 전에 이제 동대문 교회에 계시다가 미국 가셨는데 초창기 때 저희 김은묵 형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시카고에 계시면서 네팔에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은묵 형님이 그때 이제 그 시킴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갱톡주의 수도에 있는 그 갱톡 따둥 모임에 이제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주 좋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김은명님이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영어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못 오셨어요. 요번에 그 네팔 방문하셔서 그곳에 이제 가셨었는데 아마 형제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가기 전에.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예, 그래서 이제 간증 네팔의 이제 간증은 그간에 이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네팔에서 제가 왜 네팔에서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와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제 어떠한 사역인지 또 네팔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기억에 남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을 오늘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내일 자매 선교회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2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그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사실을 증거하는 많은 그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러 그 사역들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5절에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과 5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이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구하고 있는 그 영광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시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오시면서 가리고 오셨던 그 영광, 포기하셨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복귀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이 아닌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졌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1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하고 계신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까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주님에게 온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은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4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죽음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이 일을 주님께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그 일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이제 이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때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죄인으로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이 형벌인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이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배워야 될 필요도 없고 성장해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세세로 찬양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영광은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은 받으셨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인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영광은 주님께서 얻으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영광은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어진 바로 이 구원자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여자들이요, 다 엄마라고 하는 영광의 이 호칭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은 여인만이,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 여인만이 그 아이로부터 엄마라고 하는 이 영광의 호칭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인 중에 이 고난을 겪은 이 여인들이 엄마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시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자의 영광을 얻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이 바로 이 구원자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영광을 얻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생명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도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성도들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시간들을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이 영광이 지금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되신 분이 얼마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의 그 지도자로 선택받은 그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더하여서 이 구원자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영광 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 비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 옮겨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영광 위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한 이런 것들을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영광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선교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요, 영어 시간에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을 4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40점 맞는 것도 그 용한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40점을 맞았으니까요. 네. 그러니 이 벙어리인 저를 하나님께서 나라 밖에 부르셔서 쓰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시던 그 양병화 형제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선교를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기를 이어서 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국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저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네팔에 이제 가게 하셨는데요. 네팔에 이제 1996년 9월 20일 날 처음 이제 갔습니다. 그 이제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좀 보려고요.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네팔에 독일 그 의사 형제님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얻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갔어요. 네팔 공항에 내렸는데요. 네팔이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네팔 공항이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서울역보다도 더 못해요. 국제공항이 카트만두에 있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내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짐을 막 뺏으면서 그 짐을 실어주고 이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막 그때부터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픽업하러 온 그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차에다 태워서 숙소로 가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네팔에 처음 온 사람을 좀 다운타운 로드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네팔에 좋은 곳을 좀 보여주지 왜 이렇게 시골길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컨트리 로드로 데리고 가느냐? 그랬더니 This is downtown road.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그 네팔 수도의 이 중심 도로라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지 않는가. 그 모습이요. 제가 이제 196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1960년대에 고모님이 사시던 그 천안의 모습이었어요. 서울도 아니고 천안의 모습이었어요. 네팔의 서울 카트만두의 모습이. 그때부터 아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와보고 네팔 간다고 할 걸. 이거 어떡하지? 해도 너무한다. 그때부터 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캔슬을 시키지? 계속 엎드려 있는데요. 같이 간 형제님들, 그때 이제 양배 형제님, 박기원 형제님, 김광수 형제님 이렇게 이제 같이 갔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뭔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엎드려 있고 말을 안 하니까 박기원 형제님이 밖에를 보시고 이야, 네팔 하늘 참 맑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맑으면 당신이 여기 있으셔. 속으로. 그랬더니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 감나무도 있네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드셔. 그러더니 이제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뭐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가더라고요. 엎드려 있는데 주님께서 급하셨는지 제게 말씀하셨어요. 현웅아, 네가 좀 잘 사는 네팔을 떠나서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니?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올 때 내 마음 이제는 조금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천국과 한국을 비교해? 주님이 포기하신 영광과 이 한국의 발전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네팔에 갈 때 이제 이런 마음고생을 이제 했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네팔보다 더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초창기의 형제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이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명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빌던 우리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 위에 우리들이 또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형제님을 정말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님에 대한 이 존경심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이 형제님이 저희들을 양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너희들 이름에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 이름에 관심 있으면 주님 일꾼 되지 말고 정치해라. 2번째, 물질에 관심 갖지 마라. 돈에 관심 있으면 사업해라. 주님의 일꾼 될 생각 하지도 마라. 3번째, 여자 조심해라. 많은 일꾼들이 사역의 크라이막스에서 여자 때문에 넘어졌다. 이 3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던 형제님이 어느 날 사역만 하신 분인데 무슨 뭐 직장 생활 하시고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아닌데 집이 2채인 것이 이제 꽁꽁 숨겨놨었는데 이 집이 2채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우리 보고는 물질에 관심 갖지 말래매. 그러면 가서 돈 벌래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자. 그래서 네팔에서 자매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 갖지 말자.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우리 집 갖지 말자. 천국이 좋다고 말하는데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그렇지 많지 않지 않느냐. 평생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자.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자. 아버지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인데요. 집을 이제 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현웅아, 이제 집을, 제가 장남이거든요. 지금 집을 져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할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막내 이름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그래도 장남인데. 아버지, 장남이 장남 노릇 한 적이 없잖아요. 막내 이름으로 하세요. 그때 제 마음 뭐였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 같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동교회에서 마련해 준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계속 월세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동교회에서 이제 마련해 준 이 이제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이 이제 어떤 집이냐면요. 태국 선교사이신 양병화 형제님이 그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데서 유학 온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놓은 집이었어요. 빌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이 집을 이제 세를 주고 있었는데, 살 때는 이제 1억 2천을 주고 이제 산 집이었는데, 이 집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보고 사라는 거예요. 1억 2천에 샀는데 형제가 사면은 8천에 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라고 하는데, 뭐 평생에 우리 집 안 갖겠다고요. 제가 그 서울 북부에서도 아마 과거 얘기했을 거예요. 했죠? 전국 다니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홀딱 사봐요. 그다음부터 내가 그 앞선 형님에 대해서 그런 그 생각을 한 것처럼 그거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제 사역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님에게 그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형님, 저는 평생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 집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 중에 누가 좀 사라고 하면 어때? 뭐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빌라요? 그거 사놓으면 값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형제가 그랬더라고요. 형님 사세요. 형님 그거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이 간증을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다음부터 강단에서 무슨 말 하면 저것도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장난치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또, 그럼 지연이 이름으로 하세요. 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들은 이제 그런 말도 해요. 그 나이 되도록 자기 집도 못 갖고 무능력자 아니냐. 슬프더라고요. 근데요, 후회함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위에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이 구원자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더하여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영생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정의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여기 말씀은요,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청년을 붙들고 이제 이 청년이 근데 교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붙들고 교제를 했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죄인이었었는데요. 예수님이요 제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좀 보자. 같이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살리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을 임금과 죄사함,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은 죄사함은 임금과 구주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구주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러면 회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의 임금 되심과 관련이 있다. 네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의 임금 되신 적이 있니? 네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준 적이 있니? 네 생이 너의 것이 아닌 것을 안 적이 있니? 지금까지 네가 네 맘대로 살아온 것이 네가 원하는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네 생에
그 권리를 네가 가지고 살아간 그것이 죄인 것을 안 적이 있니? 처음 듣는데요. 왜 영생과 예수님에게 만민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대예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 하나는 속량자예요. 관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 그리고 속량자, 리디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했죠. 리디머였기 때문에, 속량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을 면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가 시키는 일 하고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구원일까요? 그들의 통치자는 여전히 바로예요. 왜 영생과 주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 관련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구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 질서예요. 하나는 은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통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이 인간에게 만물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입하게 하신 것이 은혜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복음주의자들이요, 그냥 은혜로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더 방종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형편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기분대로 살고. 그래서요, 도대체 구원이 뭐냐 헷갈립니다. 복음의 지식만 있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것과 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도록, 임금이 되시도록 내 생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지 않구나, 이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100%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3절에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이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얻을까 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룹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로 그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웬일일까요?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졌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아요? 마귀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냥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그 헬라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도고요. 하나는 기노스입니다. 에도는요,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못 먹어본 사람이 그냥 사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거 언제 먹었는데? 그러면 대답 못 해요. 그거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디? 그러면 대답 못 해요. 안 먹어봤으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노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예수님이 구원자시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요, 교제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나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예수를 영접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구원받는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 분을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음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요, 그냥 시간적으로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신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팔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한 번은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오지도 않은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이제 갔었는데 김포공항에 와서 그 김포공항 공기를 마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목소리가 달라지셔요. 막 힘이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저희가 돌아갈 때가 되면요, 힘이 착착 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돌아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아버지, 오늘 저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돼가지고요, 집에 못 들어와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 저도 오늘 상태 형제 집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오늘 못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요. 숟가락 탁 놓더니 벌떡 일어나시고. 근데 오늘 가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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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서 막 나쁜 놈!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애비랑 좀 못 있는 게!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태 형제한테 제가 전화를 해요. 형제 안 돼. 우리 아버지 우셔. 나 오늘 못 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목욕도 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됐는데 교제가 없어. 맨날 일만 해. 밥 짓고 청소하고 뭐 그냥 막 하기만 해. 남편하고 시간을 안 보내.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많죠. 맨날 일만 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저희 그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축구를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저를 만나고 나가지고 아주 축구에 대해서 조예가 이제 깊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축구를 좋아하느냐면요, 네팔에 이제 한국 축구팀이 와가지고 네팔에서 하는 그 축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임을 우리는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애찬 끝나고 애찬을 안 먹고 가면은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제가 이제 애찬을 안 먹고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축구를 보러 갔는데요. 우리가 골을 넣지 뭡니까? 우리 이제 본부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 제가 주먹을 불끈쥐고 와 하는데 카메라가 저를 비친 거예요. 네팔 저녁에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또 형제 2명이 저를 따라왔어요. 나중에 몰랐는데. 그래서 앞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그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팔 저 다란이라는 지역에서 전화가, 형님 텔레비전에 났어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아내도 축구에 조예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네팔에서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많이 봤는데, 루니 요새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어? 반페르시 왜 이렇게 자꾸 다쳐? 이러면서요, 지금은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만 틀면 어디로 가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떼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다르게 돼 있어요. 사람도 알아보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